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5장 이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전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크게 종말 마지막 때에 임할 사건들과 그리고 그 사건들을 대하는 제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시면서 또한 성전이 황폐해질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예수님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 집이 바로 성전을 일컫는 것이죠. 너희의 집, 예루살렘, 성전 이 모든 것들을 동일시하여서 이 성전이라는 큰 이제 상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러한 성전 황폐의 말씀을 예언을 하시면서 성전을 나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버리셨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심판 예고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나가서 감람산으로 향하시는 그 길에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24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원어와 이런 지금 이 본문 안에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을 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성전의 건물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가까이 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의 건물들을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예수님께 다가갔을까요? 제자들의 속마음은 그러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이런 엄청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황폐해진다고요? 저희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전이 우리가 어떻게 이 민족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어떻게 다시 어렵게 이 땅에 와서 이 성전을 재건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이 다시 멸망한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은 고사하고라도 이 표면적인 내용만 놓고 보자면요, 이 당시 성전은 이제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어떻게 보면 전면 재건축한 헤롯의 성전이다. 헤롯 성전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건축되었습니다. BC 19년부터 AD 63년까지니까요. 몇 년입니까? 거의 80년이 넘는 세월을요 이 성전 건축하는데 시간이 들어간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공사입니까? 물론 헤롯의 육신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특히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했으니 얼마나 눈에 보이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착공된 지 50년째 되는 해였고요. 그 안에 성전 본체의 건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 그 본체의 성전 건물과 그리고 뜰이 이미 완공이 된 상태였고, 이제 한창 외벽 공사와 그 나머지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이제 가시니까 그 이제 외곽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 성전의 외관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요. 제자들이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의 건물의 모습을 예수님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 이 웅장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의 건물을 보십시오. 이런 게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다시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묻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워딩으로 명확하게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3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암시를 하셨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나와왔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완전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확실하게 확인 사살을 해버린 것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제 빼도 박지 못하게 예수님이 확언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런 역사적 아픔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종말,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고 당황한 제자들은요, 3절에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다시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바로 제자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야, 정말 성전이 무너진다면, 이번에도 성전이 무너진다면, 야,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그러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제자들은 두렵고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5번째, 우리 흔히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구분하면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 5번째 말씀, 총 크게 5번의 5 단락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5번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26장 2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24장 36절이 이 전체의 단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36절이 앞서 24장과 그리고 이 36절 이후를 크게 양분하는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 35절까지는 제자들이 질문한 것처럼 때와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부터는요, 화제가 완전 180도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께서 말장난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시는가라고 제자들은 느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35절까지는요, 계속해서 제자들이 질문했던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때와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있다가 36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을 모두 뒤집는 것 같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컷 때와 일에 대해서 말씀하셔 놓고는 이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하늘의 천사, 아들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영적 존재들 아닙니까? 하늘의 천사, 존귀한 천사들, 그리고 심지어 무엇입니까? 아들, 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그 때와 그 날을 아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질까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점도 치고요, 여러 가지 점괘도 보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나는 언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왜? 한치 앞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분 1초 이후에라도 그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인 것이죠. 언제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직관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장 전반부의 부분을 살펴보시면은요,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소문,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날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결론 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난리와 여러 가지 사건들, 시대와 우리의 현실 속에, 세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재앙들, 여러 문제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만, 우리들에게 닥쳐온 이 엄청난 문제와 고난과 재앙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특히 이제 또 그럽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요, 어떤 때, 종말이 언제, 특히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특히 뭐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뭐 지구가 자연이 환경이 파괴되어지는 속도라든지 수많은 동식물들이 생물들이 멸종하는 속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현상을 봤을 때요. 야, 이런 어려움과 재앙들을 보았을 때 진짜 더 말세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만을 우리가 정확하게 느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과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수천 년 전에 아니면 수십 년 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고난과 재앙이 펼쳐졌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지금 내가 체험한 그 문제가 가장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유럽에 패스트가 퍼져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로 지금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불과 100년 전쯤에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창궐해서 또 엄청난 수가 목숨을 잃었다.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오늘 성경에 24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지금도 수많은 생명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지진과 쓰나미와 여러 가지 태풍과 여러 가지 기상재해들이 일어나고 또 곳곳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곧 하나님이 오실 때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항상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요. 기근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아는 기록되어져 있는 아일랜드의 대기근 이런 것들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일랜드의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인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전쟁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과거의 시대가 더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화산이 폭발을 해서 한 도시가 다 묻혀버리거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재해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은 수천 년 전에도 지금도 항상 있어 왔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 벌어지는 사건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이 바로 말세다. 지금이 특별한 시대다. 지금이 곧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니 우리는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때와 일을 특별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이때가 바로 지금이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더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다.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언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몇 날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더라.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과연 무슨 음성을 들은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고 한 그 날과 그 시를 그들은 어떻게 알았던 것일까요? 이렇게 때와 일을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들을 특별하게 여기면 사람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의 말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그것을 주장하는 집단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와 조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렇습니다.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고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 못 받고 누구가 구원받고 누구가 구원 못 받고,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밖에 나가면 구원 못 받고 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24장과 25장의 말씀, 종말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4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나타난 현상과 문제들을 가지고 언제, 무엇, 어떤 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하지만 이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만, 내가 겪고 있는 이 경험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발걸음만 특별하게 여겨버리면 우리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많은 것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본질이 있고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24장 36절부터 계속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화제가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충성된 종, 도둑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제 43절부터 이제 51절까지 보면 이제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그때만 딱 경비를 세워서 지킬 것이 아니냐. 하지만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깨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무엇입니까? 항상 주인이 올 것이라는 그 자세를 가지고 베푸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돕고 살리는 역할을 하죠. 악한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안 올 거야. 주인이 아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올걸? 이러면서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때리고 악한 짓을 하죠. 그런데 갑자기 호련히 주인이 찾아와서 악한 종을 벌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신 것처럼 오늘이라도 당장 임하실 수, 그 주인이 나의 앞에 임하실 수 있는 것처럼 깨어 있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청지기의 자세,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입니다. 맡은 것을 가지고 그 맡은 것을 어떻게 주인의 뜻에 따라 그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남길 것인가? 바로 충성의 자세. 바로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였어.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 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 떼서 통 크게 하면 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내 삶, 내 시간, 내 건데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야. 그게 아니라 원래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충성되게 사용하는 것이야. 이런 청지기의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전체 종말의 말씀, 종말을 대하는 제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과 그리고 선한 양과 그리고 악한 염소에 대한 이야기죠. 야, 너희가 이제 선한 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임금이 야, 너희가 내가 왔을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임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악한 자들에게, 염소로 표현되는 악한 자들에게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임금이 와서 너희가 안 했다라고 말하니까요 막 벌쩍벌쩍 뛰면서요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게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 흔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논리가 있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큰 대의를 위해서는 작은 것쯤은 희생할 수 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세상의 논리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 선교해야지, 세계 복음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막 전도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집은 개판이고 뭐 자식들 가족들 밥도 안 해주고 물론 요즘은 여자만 밥 차리는 거 아닙니다. 남자도 밥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맞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더 중요한 일,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는 그 하찮게 여기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작은 것을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유진 보링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단정함은 궁극적으로 사변이 아닌 윤리의 문제다. 신학 좀 학자답게 어렵게 말하죠. 왜 이렇게 학자들이 어렵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자면 무엇입니까? 종말론적 하나님 앞에선 성도의 제자의 종말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말뿐이 아닌 삶의 문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자, 사변이라는 뜻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요,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경험을 하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A는 B고 B는 C고 하니까 이건 이럴 것이야 라고 결론을 딱 도출하는 겁니다. 종말을 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야, 언제 하나님이 오고, 야, 지금이 특별한 때고, 내 말이 특별하고, 우리 조직이 특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요,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작은 것을 놓치고요, 내 가족을 놓치고,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자를 놓치고요,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실 윤리라고 표현하니까 좀 저것도 너무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야,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요, 복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이다.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의 발걸음,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1분 1초가 그 뒤에 우리의 미래의 일이, 그리고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을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때를 모릅니다. 그때를 모르는 걸 가지고요, 억지로 언제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엄청난 기술의 발전,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곧 21세기 안에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시지 않겠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AD 4000년에도 우리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종말을 대하는 태도는요, 우리의 생각뿐이 아닌, 말만이 아닌, 이론만이 아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삶에 살아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상투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의 자세, 맡은 자의 충성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을 놓치지 않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마지막 때, 그것은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가지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2000년 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때, 나타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이번 한 주간 충분히 점검하고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가 아닌, 오늘 지금 여기 바로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의 열매가 삶으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